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 이제 주간을 오늘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오는 금요일이 25일 성탄절로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매년 성탄절 때가 되어지면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하곤 했지요. 올해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행사를 갖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억으로 남는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에 많은 연극들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약 40여 년 동안 계속되어졌던 연극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목들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빈방이 있습니까? 이 연극은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근거로 해서 대본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나라의 작가가 이제 연극 대본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성탄극을 준비하던 교회에서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를 배경으로 한 연극을 준비하는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연출 교사가 모든 이제 아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조금 이렇게 지식이 좀 떨어진 그런 아이를 이제 그 연극의 배우로 등장을 시키지요. 그 아이 이름은 덕구라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맡은 역할은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아서 대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관 주인이 할 말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다 한마디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방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빈방 없습니다. 이거 대사하면 이제 그 여관 주인의 대사는 다 끝이 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덕구라는 아이는 말을 더듬는 아이였고 좀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아이였기 때문에 우리 집에 빈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대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연극이 이제 이 덕구라는 아이에게 순서만 되어지면 항상 무산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짜증을 많이 내죠. 배우들이 말이에요. 이 덕구만 없으면 이 연극이 훌륭한 연극이 될 건데 이 덕구라는 아이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는 이 연극 같이 못하겠다. 선생님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덕구를 나무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연극을 통해서 쭉 이렇게 전개가 되어져요. 그러나 이 덕구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선생님이 이 덕구에게 이 배역을 준 이유가 있지요. 그 아이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체험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 부족한 덕구에게 이 배역을 준 거예요. 그러나 참 이 배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 눈물겨운 연습으로 인하여서 덕구가 자기 약점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것을 연극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성탄절날 저녁에 많은 관객들이 온 교회당을 꽉 채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연극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순서대로 매끄럽게 연극이 진행되어 가다가 덕구의 역할이 중점을 이루는 요셉과 마리아를 향한
이제 이 여관 주인의 한마디를 던지는 장면에서 요셉이, 아니 이 덕구가 그 연극과 현실 사이 속에서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제 덕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빈 방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덕구가 더듬거리는 말로 우리 집에 빈 방자도 발음을 못하 빈 바이 없습니다 라고 내뱉으면서 울음을 터뜨리는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가려고 그래요. 그러자 덕구가 큰 소리로 이제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엔 바위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빈 바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그 연극 속에서 이 덕후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연극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왜? 대본대로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빈 방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리아가 가서 이제 말 구유에 아이를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요셉, 마리아, 제발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 바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우리 집에 빈 바 있다고요. 그래서 그 연극이 이제 엉망으로 끝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빈 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의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늘 자리가 없어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찌해야 할지를 이 연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서 있는 요셉과 마리아, 아이를 출산해야 될 긴박한 상황 속에 있는 마리아, 초조하죠. 불안하죠. 그런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빈 방 없습니다 말을 못하는 그 덕구의 마음, 어쩌면 우리가 이 성탄절에 참 이 덕구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들판의 여우도 자기가 굴을 가지고 있고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자기가 숨을 그런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머리둘 곳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마지막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은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신 구유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궁중대궐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황금 침대에 뉘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양탄자 아니면 캐시미론 이불에 쌓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서 오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박수를 받으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춥고 배고파하는 요셉과 마리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각종 짐승들의 울음소리 가운데서 그 마구간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난함이 우리에게는 부유함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천함은 바로 우리의 존귀함을 위하여서 비천하게 되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이었고, 우리 주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멸시와 천대의 자리에서 옮기셔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절 선물 시리즈 6번째 시간에 성탄의 선물 구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구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탄의 6번째 선물인 구유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냐? 첫 번째,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마구간의 구유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선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구유에 니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구유로 오신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라고 할 것 같으면 마구간의 구유에 태어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로 48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여종이요? 비천한 여종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천한 여종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그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과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황금 침대 위에 누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캐시미르 이불을 덮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1장 5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래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결코 권세 있는 집안의 딸이 아니었지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예수님을 나실 잉태할 분으로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말구유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쩌면 마리아에게 마구간이나 말구유는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이 구유에 오셨다는 겁니다. 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품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임하셨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려고,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날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유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에요? 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구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성탄절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약할 때 쓰임 받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여러분, 그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셨나요? 주먹 한 방만 날리면 사람을 쓰러뜨릴 정도로 강력한 파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 쓰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초야에 묻혀서 양치기 목동 생활을 하고 있던 마른 막대기 하나만을 짚고 있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지도자로 쓰시잖아요. 강할 때 쓰시지 않더라고요. 약할 때 쓰시더라고요. 보잘것없을 때 쓰시더라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쓰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오신 것은, 그 구유가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약할 때, 모세처럼 약할 때, 초야에 묻혀 살던 모세처럼 마른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은 그 모세처럼 우리가 연약하게 한이 없고 짝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이었나요? 그 시대에 용감한 장수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울 왕은요, 덩치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적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은 이스라엘 그 어떤 용맹스러운 장수도 아니요, 사울 왕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쓰러뜨렸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쓰러뜨렸어요. 그게 창이 있었나요? 검이 있었나요? 방패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그냥 양칠 때 또 심심하면 돌멩이 던지는 돌멩이 5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주머니에 있던 돌멩이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더라고요. 예수님 구유에 오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실 때 누구를 쓰셨습니까? 모세였습니까? 갈렙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리더십이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일들을 행했던 모세가 아니고, 정말 용맹스럽기로 말하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갈렙이 아니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여호수아를 쓰시더라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그의 상태가 어땠느냐?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쓰시더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 구유를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약한 자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약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용감한 자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구유에 오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이 계신 구유 앞으로 다 달려가서 예수님 누우셨던 그 구유를 다 선물로 받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구유에 주신 선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까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마국간의 구유라고 하는 것은 가난해서 오죽 가난하면 여러분 방 한 칸 빌리지 못하고 그 구유에 올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이 모습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자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권세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와 같은 사람들 많이 예수님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신 거요. 가난할 대로 가난하셔야 우리는 부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황금 침대에 오셨더라면 우리는 그 주님께 주신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가지요. 이방 땅 그랄로 내려간 이삭, 믿음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이삭입니다. 얼마나 흉년이 들어서 배가 고팠으면 그랄까지 내려갔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그랄을 예수님이 누이셨던 구유로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6장 12,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간 것은 예수님이 내려가셨던 말구유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 말구유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100배나 얻게 하셨고 큰 거부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가잖아요. 20년 동안 고생. 얻은 게 뭐예요? 아내는 얻었지만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어요. 20년간 외삼촌이 적어도 20년 동안 10번이나 야곱과의 노동 계약서를 파기시켜버려요. 그래서 거지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에게서 받던 아람은 마치 어느 것일 같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셨던 구유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죠? 큰 거부가 돼 돌아오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여러분 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얀 색깔을 띠고 있는 양이잖아요. 염소는 검정색으로 덮여있는 게 염소고 양이나 염소나 점이 박혀 있다든지 양에 검정색이 생긴다든지 그런 이거 뭐예요? 이건 우리가 말한 잡종 그죠?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하고 이렇게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전 만약에 지금부터 염소나 양이 태어나는데 염소가 얼룩얼룩한 염소가 난다든지 양이 검은 점이 박힌 양이 난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저의 것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약조하고 이제 점이 있고 얼룩덜룩한 것은 그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있는 곳으로 다 보내가지고 3km 이상 밖으로 이제 한 사흘길 이상 떨어진 거리로 이제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의 양이나 염소에 태어날 그 새끼들 가운데 점이 있고 얼룩한 거 태어날 확률은 0%예요. 구유예요, 구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튼튼한 양이 태어날 때마다, 튼튼한 염소가 태어날 때마다 어떤 걸 태어나게 하셔요? 점이 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 태어나게 만드셔요. 이거 야곱이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구유에 오시게 하신 것은 바로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을, 가난한 야곱을, 가난한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창세기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가 낙타와 나귀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가난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먹을 양식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고 쓸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죠. 너무 춥고 외롭고 고독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마스크를 우리 입에서 떼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어쩌면 5, 60년대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먹을 양식이 없어 고생했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었고, 얼마든지 외출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마중 갈 수 있었고, 마중 나갈 수 있었고, 얼마든지 성탄절 되면 그때도 성탄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모여서 한밤을 지새우며 여전도회 남전도회 선물 교환하고 성탄극을 하고 얼마든지 하고 새벽에는 새벽송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예요. 사라진 상태.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것이 가난하기 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궁핍하고 삶이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 구유가 더 묵상이 되어지고 빈방이 없어 구유에 탄생한 예수님이 더 그리워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일도 있지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에겐 적어도 이 추운 날에 몸을 녹일 만한 안방이 있잖아요.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은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추워서 얼음바다가 되어도 따뜻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선물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수를 쓸 수 있고 따뜻한 안방에 거할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을 떨어지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가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선물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찬송하죠.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구유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가난하고 심령으로 너무나도 곤고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구유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예수님 오셨어요. 반드시 우리를 부유함 가운데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신 구유를 여러분 선물로 다 받으십시오. 이 구유가 있는 자에게 부욕케 하심 하나님의 축복도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유가 우리에게는 성탄절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구유가 주는 선물의 의미는 뭐냐?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마국간의 구유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사는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구유에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겸손하게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시면 예수님이 어디 오셨습니까? 구유에 들썩 오신 거예요. 겸손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 마지막 영광의 승리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어떻게 입성하셨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죠. 왕으로 이 땅을 구세하실 구세주로 승리에 입성하는 그날에도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 우스꽝스럽죠. 그 나귀는 곧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있었던 뭐와 같아요? 구유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구유에 나신 예수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것은 어때서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겸손하였어요. 겸손하였어요. 그런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욥기 5장 11절에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낮은 자를 높여 드신대요. 시편 138편 6절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낮은 자를 굽어 살펴주신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낮은 자, 겸손한 자,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 잘 알잖아요. 요한이 능력을 행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수도 없이 몰려들었어요. 요한에게 들어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리스도로 알았어요. 그때마다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에 불구하고 나는 그 주님의 신발끈조차도 풀고 맬 수 없는 낮은 자에 불과하다. 요한이 그랬다고요. 겸손하게 쓰임받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고 접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저 광야에서 외치다가 사라질 소리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최고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교만한 사울이 아니라 겸손한 바울을 쓰시더라 아닙니까? 그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그를 돌로 치는 자들 앞에서 응원하던 그런 사울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내뒹굴고 있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아나니아 보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달소를 채우지 못하고 난 아이예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될 아이예요.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셨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인,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큰 자가 아니다. 내가 성도들도 똑같은 사람도 되지 못한다.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있을 텐데 그들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비천한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께 우리를 쓰실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있는 구유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 구유는 낮은 자를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구유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구유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성탄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유를 선물로 받고 이제 우리가 더 강하게 되어지고 이제 더 우리가 부욕해 되어지고 우리가 더 이제 높임을 받게 되어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성탄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